주께서 사랑하시는 애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반갑게 은혜 안에서 만났습니다. 몸이 아파서 또는 피치 못해서 못 오신 성도들도 계신데 또 우리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외롭게 사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중에 순천 장날에 간 경험이 있습니다. 순천 아랫장에 가서 구두를 수선하려고 구두 뒷굽 징을 박으려고 갔어요. 순천 아랫장에 가서 이제 구두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와서 구두를 맡기고 수선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데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어요.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안 나간대요. 안 믿는데요. 그러시는군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나는 가끔 여기에 온다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맨날 오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은 풍덕동인데 순천 아랫장에 와서 장날에 와서 구두를 수선한대요. 나이가 좀 많으세요. 좀 연세가 있으죠. 70대 초중반 후반쯤 돼 보이신 분이셔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식구들은 어떻게 있어요? 하니까 5남매를 낳았는데 딸이 넷이고 아들이 하나래요. 근데 다 부산에 산답니다. 성가에서. 그리고 자기는 혼자 있대요. 아주머님 돌아가셨어요? 하니까 아니래요. 7년째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그러면 좀 말도 하고 음식은 먹습니까? 아니면 손을 움직입니까?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리고 눈만 깜빡깜빡한대요. 그러니까 삽관에서 기도를 뚫어서 거기에다가 음식물을 넣어주고 눈만 깜빡이면 살고 자기는 혼자 지낸대요. 그래서 밥에 먹고 생활하느라 고생하시겠네요. 얘기를 하니까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견뎌내고 괜찮은데 외로움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괜찮은데 외로워서 견디기 힘들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로워서 견디기 힘들다.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은 못했지만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꼭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수선비에 1,000원을 더 얹어드려서 많이는 못 얹어드렸지만 복음을 전하고 잠깐 전도로 아닌 전도 같은 걸 해보고 왔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계속 제 머리에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것은 외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입니다. 배부른 소린가요? 외로움이란 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이고 코가 석자해봐라, 발등에 불 떨어져 봐라, 외로움 언제 탈 생각이 어딨냐, 먹고 살기 힘들고 얼마나 전쟁 같은 세상인데, 전투를 치르는 세상인데 그런 사치스러운 감정 느낄 겨를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외로움은 늘 찾아옵니다. 누구한테나요. 365일 죽을 때까지 바쁜 사람 없어요. 외로움이 찾아와요. 지독한 외로움도 올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외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요, 외로움이란 감정은 우리에게 인체에 해로운 것이 담배 15개 피를 연속 핀 것과 같은 해로움을 준답니다. 정신적이 아니라 육체적으로요. 실제로 여러분이 연세를 드시고 나서 걸리기 싫어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있죠. 1위가 뭘까요? 치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가족들 힘들게 하고 결국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추하게 되는지도 모르는, 기억을 잃어가는 병, 치매. 치매의 제1 원인이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외로움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인류학적으로 외로움을 사람들이 왜 싫어할까요? 다른 감정 많잖아요. 즐거움, 기쁨, 슬픔. 감정 중에 외로움은 왜 부정적인 감정, 싫은 감정이 됐을까요? 인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 인류는, 저와 여러분은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의도하지 않은 생리적 감정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혼자 있는 외로움을 싫어하는 감정이 생긴 겁니다. 왜요? 혼자이면
짐승에게 맹수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 생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뇌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외로움이란 감정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외로움보다는 다른 즐거움이나 다른 것을 찾게 만든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외로움이란 것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외롭고 쓸쓸함이란 것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가 우리에게 큰 과제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외로움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데, 저는 전도하다가 그 구두방 수선하시는 노인분이 말한 외로움은 견딜 수가 없더라,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곧 떠날 거야, 너희를 두고 떠날 거야 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최후 만찬석에서 하신 고별 설교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하셨냐? 요약하자면 내게 구하라, 나한테 말해,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나한테 말해, 내가 들어줄게. 떠나지만 또 하나는 내가 떠나되 다른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오실 것이다. 그가 너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하여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 하나,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역시 주님의 말씀은 안심이 돼, 외로움을 이길 수 있어 라고 느껴지십니까? 얼마 안 느껴지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데 내 피부로 안 느껴지고 늘 나는 혼자인 것만 같고 쓸쓸한데, 주님의 말씀은 너무 동떨어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써 행하여서 어떻게 체험하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외로움에 대한 감정을 말씀을 묵상하며 자료를 찾아보다가 우리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강신주라는 철학자의 감정 수업이라는 베스트셀러죠, 책을 한번 보았습니다. 스피노자가 42개의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외로움이란 것은 안 다뤘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고독이나 외로움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고독도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뭐 사랑, 절망, 낙심, 분노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외로움, 고독은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스피노자는. 그래서 외로움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다뤄온 사람이 없을까 자료를 찾아봤는데, MBC에서 PD를 하다가 이명박 정권에서 PD를 그만두고 다른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이 강연 쓴 책을 봤습니다. 외로움 수업이란 책이었습니다. 본인이 잘리고 나서 집에 혼자 있는데 그렇게 외롭더래요. 근데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로움이 인체에 해롭고 치매가 치명적으로 올 수 있게 만들고 좋은 감정은 아니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해서 연구를 해봤답니다. 연구를 하고 박사 논문을 본 결과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즐겁게 춤을 추는 거랍니다. 여러분 춤 잘 추세요? 흥이 있는 분들은 춤 잘 추시죠? 그래서 자기가 춤을 배웠대요. 줌바 댄스. 아주머니들이 추는 춤 뒤에 가서 막 춤을 추는데 진짜 기쁘더래요. 기뻐서 춤추는 게 아니라 춤을 추다 보니 기쁘더래요. 또 하나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거랍니다. 외로움을 떨치는 게. 자기가 집에 피아노가 낡아 있는데 아이들이, 딸들이 피아노를 치고 이제 더 이상 안 치는 피아노, 니 신세나 나나 똑같구나 하고 있는데 피아노를 배우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땡땡 치니까 층간소음도 있고 잘 못 치니까 싫어하는데 그 피아노를 처분하고, 중고로 처분하고 디지털 피아노를 해서 헤드폰은 이어폰을 끼고 피아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를 배우는데 그렇게 재밌더래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의 성장은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새로운 길을 찾는 거였답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 우리 신흥동이나 마을 사람들은 늘 다니는 이 아랫길에서 언덕으로 올라오시죠. 다른 길로 한번 와보는 거예요. 신기동 쪽으로 해갖고 저기 성서반 쪽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더 크게 돌아서 병원 쪽으로 해서 토프하우스 쪽으로 해서 교회를 와보거나, 아니면 저기 공원, 순교 공원 쪽으로 해서 교회를 올라와 보거나, 다른 길을 걷다 보면 발견하지 못한 걸 발견한대요. 아,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네? 예쁜 꽃도 있구나. 그러면 치매에 걸릴 외로움을 탈 확률이 거의 없어진대요. 뭐 그 밖에도 많은 것이 있겠죠. 사람들과 어울린다, 여행을 간다, 아니면 뭐 맛있는 걸 요리를 해 먹는다 등등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외로움을 겪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외로움을 어떻게 겪어내며 이겨내십니까? 대부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외로움을 길들인다, 그냥 참고 견딘다. 저도 아마 그 범주에 속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외로움에 지친 힘겨운 인생들에게, 외롭고 쓸쓸한 인생들에게, 저는 기뻐요 좋아요 하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둠이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한 번 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고아 한자로 찾아보셨나요? 외로울 고자에 아이, 우리 아이들 할 때 아이 아자입니다. 외로운 아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고아를 부모가 없는 아이라고 하지만 한자 풀이는 외로운 아이입니다. 부모가 있어도 외롭다면 고아인 거예요. 외로운 아이.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하지만 쓰임새가 좀 달랐던 것을 보았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되어 쓸쓸한 감정이고, 고독은 따로 떨어져 혼자 된 상황입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 이곳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고독은요, 분주한 곳에서 나를 따로 한적한 곳으로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따로 1대1의 대면 시간을 갖는 것이 고독이에요. 근데 외로움은요, 느끼는 감정, 나는 혼자야, 쓸쓸해. 고아, 외로울 고자 아이야.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외롭게 쓸쓸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날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아멘.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You are not alone. I am not alone. We are not alone.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혼자 두지 않겠다 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슬픔에 있는 사람들은 참 견디기 힘든 낙심, 무력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고, 혼자가 아니다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를 보낼 때 내가 너를 혼자 보내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죽고 싶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의외로 최고의 선지자 중에 대표인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어찌된 일인지 무력하게 힘을 잃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묻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가 아니죠.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인가 의미를 물으신 거였어요. 엘리야는 자초지정,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나 혼자고
더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요, 저 혼자입니다 라는 말이 엘리야의 실망의 원인이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혼자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는가요? 너는 하사엘을 기름 부어 세워라, 이스라엘 왕 누구를 기름 부어 세워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지시하시죠. 너희 뒤를 이어서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혼자로 가지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이요? 70명, 700명이라 7,000명이요. 여러분 7,000명의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시죠? 우리 양원교회 이곳 강대상부터 저 강당 끝까지 사람 하나하나 딱 밀착해서 채워도 2,000명을 못 넘길 거예요. 7,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너는 혼자라 하지 말아라. 혼자가 아니야. 내가 인류사를 주관하고 너처럼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7천을 내가 남겨뒀느니라. 그러니 엘리야야, 낙심하지 말아라. 너 혼자가 아니야. 그 말씀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때로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인 것만 같고 아무 성과가 없는 것만 같고 주님의 도우심은 안 느껴지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혼자는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지금도 이루시고 함께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언제나 함께요? 항상 함께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한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느껴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 부탁을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는 천국으로 가서 보고 계신데,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외롭거나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 그동안 함께 하셨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별도로 전화를 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양론에 계셨는데 외롭거나 두렵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참 배우자로 40년 50년 함께 살다가 아내가 또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면 그 상실감, 외로움이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상상은 해보지만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물론 제 선친도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홀로 10년을 일하시면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언젠가 그 말씀을 하시더군요. 겨울에 가만히 쉬고 계시면 좋은데 자꾸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무 땔감도 많은데 해놓냐 했더니 심심해서 그런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심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홀로 외롭다는 의미입니다. 장작이 쌓인 것만큼 아버지의 심심함이 저 정도구나라는 것을 그때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많은 위기라고 하죠. 예, 위기 맞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국방, 문화, 예술, 물가는 기본이고요. 근데 OECD 지난 시간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OECD에서 10여 년 넘게 좀 안 좋은 일이 하는 게 많이 있지만 안 좋은 일이 하는 게 있어요.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1위. 선진국에는 진입했지만 선진국에서 자살률 1위. 그렇다면 물질은 풍요하지만 사람들이 삶의 의욕과 기쁨과 희망이 없다는 소리죠. 고독사, 독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분들 혼자 계시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청년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청년들도 혼자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고독사가 참 많습니다. 고독사 하고 나서 늦게 발견된 그 방을 청소하는 업체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사람이 죽은 모습 그대로가 남아있고 흐물흐물한 시신을 걷어서 겨우겨우 수습하고 그 방을 다 정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본 적이 있어요. 노인도 마찬가지고요. OECD에서 출산율 1위입니다. 출산율 적기로 1위예요. 애를 적게 낳지 있는 사람도 많이 죽어가지. 참 암담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독 사는 이유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그러면 우리 사회에, 교회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 고독사가 많고 외로움 가운데 힘겨워하는 저들에게 우리는 뭘 말해주죠? 참 저도 그러더라고요. 딱히 어떻게 이걸 얘기하지? 예수 믿고 복 받고 영생 얻으시고. 근데 좀 제가 봐도 좀 영양가가 없어요. 마음에 안 와닿아요.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지금부터 한 40년 전쯤 됐을까요? 그때 중학교 때인가 한번 읽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절판돼서 안 나온다고 그래요. 루마니아라는 공산권 치하에서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믿음을 지켰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고문을 하고 매를 맞고 밥을 안 주고 아무리 괴롭혀도 믿음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들이 생각해낸 묘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10여 년이 넘었으니 보고 싶은 가족을, 그곳 감방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보고 싶은 가족 면회를 해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에게 편지를 써라,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라고 편지를 써라 해가지고 엽서를 다 나눠줬대요. 물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도 가족에게 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엽서를 범브란트 목사님 그만 쏙 빼놓고 전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 붙인 거예요. 옆에 있는 감방에 사람들, 옆방 사람들,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 면회가 와서 그날에는 들떠서 내복도 갈아입고 막 사람들이 들떠서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면회가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나도 드디어 아내와 아이를 만날 수 있다.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면회와 또 다 나가는데 나는 안 부르는 거예요. 혼자 다 나가고 면회 나가고 감옥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외로움, 오후까지 가족이 안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때마침 방송이 나와요.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는 혼자이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래요. 아, 나는 혼자구나. 그 절망감과 무력감에서 눈물만 그렇게 나더래요. 갔다 왔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누구를 만났다 어쩌다 하면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을 놀렸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님을 믿는 당신은 뭐요? 참 마음이 아팠답니다. 또 방송에 나와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다. 상황이 그렇고 그 말이 나오니 진짜 그렇게 마음에 믿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원망의 마음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만. 그런데 그렇게 한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는데 느닷없이 다른 생각이 들더래요. 느닷없이 생각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던 무덤.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절망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그저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던 여인들의 모습이 확 보이더래요. 그렇구나. 배교의 때가 오리라. 많은 이들이 나와 내 말에 등 돌리고 떠나는 배교의 때가 오리라. 그러면서 무덤가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여인들의 모습이 생각나더래요.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이지만 주님, 나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울기만 하겠습니다. 철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추록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고 다시금 루마니아 신앙의 붕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여러분이 아시는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외로운가요? 당신은 외로운가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있으니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조동진 작사 작곡의 행복한 사람, 이 노래 아시죠? 1979년도에 나온 당신은 행복한 사람. 왜냐하면 아직도 남은 별이 뭐예요? 소망, 위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으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외로우신가요?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람결 수많은 일들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그 마음, 그 영혼이 있으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끝나고 부를 성경 찬송가 88장은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라고 고백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란 사실이 말할 수 없는 위로요 소망이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든든한 위로로 서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닷없이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과 변증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온전히 예수님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니 또 주님을 온전히 따른 이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홀로셨어요.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왜요?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21절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어디서 느낍니까? 지지난주에 우리 산돌교회 목사님 설교 기억나나요? 갓난아기 갓 태어난 아이가 아빠 품에서 앵앵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안 울까? 첫째를 다뤄와서 달래봐도 계속 울음을 안 멈추고 울어요. 산부인과 간호사가 아이를 딱 받아다가 산모의 배 위에 턱 올려놓으니 탁 멈추더라. 신기하더라. 아이는 엄마의 체온과 그 태중에 있었으니까 알겠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외로움과 쓸쓸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원래 하나였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요, 성령 충만이요,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을 맛보는 비법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도 주님 따로 나 따로면 그건 다른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맞게 주님과 함께 발맞춰 갈 때 거기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외로움의 반대를 뭐로 여기십니까? 반대말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외로움의 반대는 즐거움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외로움의 반대는 함께 다정함이겠구나. 함께 발맞추어 다정하게 나아가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뜨겁게 함께하는 것, 사랑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계명은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해 보세요. 주님과 사랑에 빠져 보세요. 지체의 이웃을 사랑해 보세요. 사랑에 빠진 사람 알아요. 연애할 때 여러분, 연애 결혼해 보셨죠? 연애할 때 외롭던가요? 아니요. 그 사람은 사랑에 안 빠진 사람이에요. 외로울 틈이 없어요. 연애 결혼하신 사람, 남녀 간의 사랑에 빠진 연애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 어떤 자일까요? 그래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사랑뿐입니까? 기도, 말씀, 찬송, 전도, 봉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외로운 거 봤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살려내는 데는 고수십니다. 바둑을 두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훈현이나 이세돌 같은 고수들은요, 다 지고 있는 바둑을 말을 다 살려냅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 바둑 둔 사람은 그런 다 안다고 그래요. 죽은 말인데 살려내는 거예요. 주님은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를 충분히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깊은 은혜의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로 나아가십시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바, 내 갈증대로 사셔서는 거기에는 희망 없어요. 마치 에스겔의 죽음의 골짜기에 썩어버리고 뼈만 남아서 먼지만 날리는 마른 뼈들처럼, 그런 마른 뼈에게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마른 뼈야 살아나라, 살아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 말대로 해. 내 기뻐하는 일을 해봐. 슬픔과 절망과 외로움이 떠나갈 것이다. 삶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희망을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들은 재밌는 거요? 맛있는 거요? 여행이요? 쇼핑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갈증을, 험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은혜 충만한 사람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삶을 한번 가까이서 보세요. 옆에 있는 내가 은혜 받아요. 내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이를 통해서 은혜가 흐르게 돼요. 삶의 맛을 잃어가고 고독하고 힘겨운 이들이, 지금 이 세상에는 물론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을도 그럴 거예요. 많은 이들이 힘을 잃어가고 절망과 낙심과 아픔과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다 견뎌내겠는데 외로움은 못 견디겠더라. 맞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대안이라고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 나와 함께하며 기쁨을 맛보는 너희, 나는 너희를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고 살맛을 얻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있는 목사님은 은혜를 끼쳐요. 모임에서도 말 한마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야기하는 곳에서 벌써 은혜 받아요. 마음에. 그런데요, 절망과 아픔, 힘겨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에서도 그 아픔이 느껴지면 물론 기도해 줘야겠다, 마음 측은한 마음이 들지만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지는 못해요. 참 희한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일터에서 희망이 되고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몰아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 비법을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니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주님이 나타낸다는 게 뭐예요? 야, 주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 믿음의 역사도 하나도 없어. 뭘 가지고 진짜 주님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를 뭘 가지고요 얘기해 주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 시도해 보십시다. 외로울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 사람들이나 춤 배우러 다니고 새로운 거 배우고 새로운 길 찾아다니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더 파고드는 거예요. 이번엔 전도를 좀 해볼까? 이번에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 찬송을 좀 많이 불러보겠다.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암송을 5구절이나 해보리라. 그것뿐입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아주 태산같지만 못 찾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많죠. 저도 두려워요. 나중에 내가 내 아내를 몰라보고 우리 교우들을 몰라보고 그 아름다웠던 일들을 몰라보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냐. 그런 근심 걱정 이전에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밀착됨을 체험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로 함께 한다면 그런 외로울 틈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맛보고 기쁨이 넘치고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심을 보고 내 삶을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 간증, 은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왜 그렇게 신앙에 힘이 없는가, 혼자처럼 여겨지는가 라고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간단해요. 먼저 첫 번째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주님 약속하셨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외롭거나 두렵지 않게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다. 기억하고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체험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기뻐하는 중에 계명 지키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 내 주변 사람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약보다 훨씬 강력한 기쁨, 우리를 시원하게 만드는 생수 같은 은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외로움이 아니라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들이요, 다정하게 사랑하는 이들로 멋지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외로울 사람이 아니란 것을 주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절망과 외로움과 쓸쓸함보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천국을 맛보고 많은 이들을 구해내며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무너진 관계가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 나아감으로 병들고 괴롭고 힘겹고 눈물 짓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께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희망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서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